자,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1984년도 우리나라 와서 대대적인 복음을 전했던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 라고 이 책입니다. 사실은 일생의 마지막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서 이제 얘기했던 걸 책으로 나온 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인으로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번 모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대규모 행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분의 말씀과 영향력과 감동,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분이라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신만의 고요한 아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아침에 고요한 자신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분이신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또 됐어요. 그분은 프랭클린 목사님,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으로서 프랭클린 그레함 아들입니다. 지금 나이가 저렇게 들었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분도 역시 영향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전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무리 아버님이 바쁘시더라도 복음 전하러 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아침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전 목사님이 아버지를 보면서 늘 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 그게 뭐냐면 아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침에 모든 하루의 일정들을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일생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이 먼저죠, 사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마가복음을 딱 들어가면 이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자질자질구레하게 이렇게 막 얘기 안 해. 절도 있고 요약해가지고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바로 이제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제일 짧은 거예요. 마가복음. 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21절부터 우리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공적인 생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1장의 내용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사역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하면서 그 공생의 시작이 엄청나게 성공했거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거든.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게 회당이야. 회당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시나고교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 일반 세상의 역사를 가르치고 수학,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곳이 또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귀신들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 귀신 붙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가지고 뭐 39도 40도로 올라갔나 보죠. 열병을 앓아가지고. 그래서 열병 가운데 뜨거운 국 속에 있었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저녁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소문을 들었어. 손 안 붙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만천하에 외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파급거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이 뭐 예수님 나 이거 살려주세요. 내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가지고 다 병을 낫게 하셨거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붙은 귀신들이 또 있었어요.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오늘 31절의 말씀이 이제 35절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전에 어디론가 조용히 혼자서 사라지셨어. 없어지셨어. 그것도 이른 아침에 어디로 잠깐 사라져 버렸어.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어제 내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 오늘은 내가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내가 터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뭐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아침 일찍이 사람이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밝기 전에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조용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수님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하러냐 하면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뭐 했을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를 할 텐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시면서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주님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조용한 시간이 없어도 되는 분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조용한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왕 그러면 에디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은요, 1800년도 사람입니다. 1847년에 태어나가지고 2월 달에 출생을 했더라고. 1931년도 10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특허를 몇 개를 냈느냐? 1000개를 냈더라고. 나는 한평생 특허 한 번도 내보지도 못했는데 1000개씩이나 했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특허 낸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전기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축음기 알죠? 지금 뭐 축음기보다 뭐 녹음기가 훨씬 좋아가지고
그거 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극장 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딱 보잖아요. 그분의 작품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전기에 대한 부분은 다 이분의 작품이에요. 모든 전기는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 혜택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피아노는 뭐 저것도 전기야 보니까. 그잖아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의 혜택 안 받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에디슨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영화도 잘 보고 있다. 이게 에디슨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세계 역사에 혁신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하고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분의 원동력이 있더라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렸지? 보니까 이분도요,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하루에 5분의 시간이 있었다. 이 공식적인. 여러분, 이건 다 5분의 결과가 이거야. 응? 우리가 지금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영화의 혜택을 누리고 축음기의 혜택을 누리는 그 근본적인 영향력이 뭐냐면 5분의 시간의 결과였다고. 그래서 이분은 5분 동안 사람의 대화를 다 피했어. 짧은 시간이죠. 5분 동안 사람들 안 봐. 얼마나 바쁘겠어, 이 사람이. 온전히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짧은 5분 동안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했던 시간이 단 하루에 5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현대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조용한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5분의 시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막 몰려오는 인기에서 능력이 나왔을까요? 사람을 많이 몰고 오니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참, 그거 가지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딱 고쳤어.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지. 거기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교제한 한적한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기도의 결과가 이런 많은 능력과 은혜와 모든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쭉 있는데 38절 우리 한번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보세요. 기도가 끝났어. 기도 끝났어. 기도 끝나고 뭐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의 기도 결과가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도 딱 끝났어, 아침에. 그럼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다음 사역지, 갈릴리로 다니시고 뭐 하시느냐? 전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병들을 고쳐 주시는 결과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이런 결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결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결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면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힘과 사역의 능력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벤치마켓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그것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쫓겨다니면서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고요한 시간이 있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적한 자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적한 자리를 회복합시다. 시작. 안 하신 보니까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나오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부담 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로 있는데 뭐 그거 억지로 합니까? 그냥 기쁨으로 하면 더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요, 뭐냐? 기도의, 한적한 기도의 결과였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일상생활을 한번 조심하게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효선 성도님이 있으셔서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마시고 대전에서 하시고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침에 전화가 걸어서 몇 시간 전에 6시에서 7시 딱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바빠요. 아니 주일날도 바빠.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통화하려면 통화가 겁나요. 왜냐하면 막 손님 만나가지고 보험 소개하고 막 이러는 분이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와 대단하시더만. 그래서 오늘은 좀 한가하겠거니 생각 이웃 성도를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해가지고 전화를 탁 했더니 목사님 간략하게 하세요. 바빠요. 아니 6시 7시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예 바빠요. 요약해서 해주세요. 딱 했어요. 전화를. 이웃은 성도님의 집이 팔렸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 야,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삶에 안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여러분 앞집에 직장 가면 여러분들이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직장 가면 보여줘야 돼. 내가 왔습니다 하고 나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 가면 내가 하는 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아랫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윗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반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사셔야 돼. 어떤 시간? 한적한 시간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인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의 모델로 한적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분은 천주교 교인이지만 그래도 참 유명한 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녀잖아요.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좋은 일,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섬겼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 이분은 하루의 일과를 바쁘게 얼마나 바쁘게 병자 막 하고 도와주고 애들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하루에 이분은요, 4시간, 5시간 기도했대요. 야, 그러니 아침을 잠을 안 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테레사 수녀님, 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바쁘기 때문에 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지금 바쁘신 분은 더 기도해야 될 뿐이라는 거죠. 아멘들이 영 진짜. 그죠? 여러분, 더 바쁘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루터도 그랬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루터 거를 이거 이렇게 도용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루터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참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적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지만 하나님과 아침을 안 보내니까 그냥 할 때도 있어. 물론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도 아침에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듣고 생활하면요. 그냥 마음대로 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감정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탁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한 말씀을 듣고 오니까 하루 종일의 시간이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한적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요. 한적한 것도 필요해. 근데 자, 한적한 기도에서 열심히 했던 한 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수도사입니다. 17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700년도의 사람인데 그분의 사진은 없어. 미안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대충 이렇게 저분이 갈멜 갈멜산 기도원의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인데 어디서 일을 했느냐면 주방에 담당하는 분. 주방 일을 담당. 주방에서 뭐 하겠어요? 아침에 이제 밥을 하고 점심 때 밥을 하고 저녁 때 밥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했어. 근데 한적한 시간도 하지만 그런 한적한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 모범을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저 책을 읽으라고 해서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매일 한적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밥을 아침부터 하면서 저녁까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이분이 이제 주방 일을 맡으면서 주방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이분의 방법을 한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주님, 저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하면서 이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제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내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작은 일이라도 당신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을 막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 아침에 쌀을 씻으면서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 쌀을 씻으면서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이 되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다. 그럼 밥을 먹어서 뭐 하느냐?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하면 주님 식사 후에 내가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뭘 닦고요? 그 뭐 하는 거야? 설거지 하잖아. 설거지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안 하신다고 얼굴이 다 써 있어.
짜증내잖아. 그때. 그쵸? 왜 내가 이거 편도 뭐하고 내 밥 했으면 남편이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설거지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는 식사 후에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 이 말. 있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순간 주님의 임재의 순간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밥하는 우리 모든 여성 동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그쵸? 저도 설거지 열심히 해요. 설거지. 나도 안 해봤어. 아니, 어떤 때는 하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습관이 안 돼서.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습관이라는. 이분이 뭐라는데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면 할수록 괜찮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분은 일상생활의 이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표현했다. 기도로 표현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이분은 자신에게 주방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어려운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일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렵거나 지치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안 지쳐요? 힘들죠. 다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밥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지치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힘들더라도 힘들지 않도록. 로렌스 이 형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설거지하면서 닦으면서 주방하면서 그리고 후라이팬을 딱 찾고서 주님 내가 오늘 후라이팬을 찾고 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후라이팬 들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후라이팬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예? 달걀 여름은 탁 깨가지고 후라이를 착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다 로렌스 형제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정말 대화로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당신의 임재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기도는 얼마나 솔직하고 단순한지 몰라요.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이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제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 내용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도 제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의도와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주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방에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이분이 주방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주셨다. 그렇게 깨닫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신 줄 아세요? 죽을 때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죽음 직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안 끊었어. 계속. 마지막 의식이 꺼져가고 숨이 막 멈추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면서 숨이 툭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요, 한적한 시간이 있었어요. 동시에 하루 종일을 숟가락, 젓가락 설거지하면서 밥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된장국 끓이면서 나물 무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그 속에서 느끼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적한 기도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이 로렌스 형제가 했던 이 기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계속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금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새벽을 살려야 되지 않나.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뭐 거리 생각하고 그것도 있었지만 늘 마음에 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다들 힘들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수요일도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계속 하다가 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하니까 내가 힘이 나더라고. 은혜가 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물론 15분 동안 차 타고 이렇게 왔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면서 쭉 생명의 삶을 쭉 연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누고 진솔하게 나누면서 제 영혼도 굉장히 깊어지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혜석 집사님 사실 후석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시에 우리 윤영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뇨로 쓰러져가지고 하늘나라 요단강 파트로 갈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살려주셔가지고 저기 나오는데 저분 뭐 말씀도 같이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각종 예배 다 나와. 이제 할 게 없잖아. 그쵸? 할 게 없죠. 그리고 아침 새벽을 쫙 힘들지만 목사님 일어나 그래서 나오시더라. 다른 분도 은혜가 되지만 두 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야, 저 몸으로 나오기가 힘들 때.
또 어떤 분은 7시에 나오시는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적용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또 코로나가 또 온다네. 진짜. 외국에는 또 오고 있대. 동남아시아. 정말 하나님 뜻이라니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한적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드려요. 우리가 일주일에 4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바쁘세요. 할 수 있는, 그래도 하루는 우리가 일주일이 있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한번 해보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4번 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들은 3번 나오시는. 어떤 분은요, 2번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한적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하루라도. 아멘? 아멘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일평일 동안, 일평일 동안 새벽기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얼마 기도하고 왔니? 선생님, 나 졸려가지고 아침 못 일어났어요. 이불하고 싸우다가 이불하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하루, 우리 옆 사람과 하루를 승리합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평온하는 마음, 기쁜 마음. 주님이 한적한 시간을 했대는데, 나도 한번 이 시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분주